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위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이장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이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지난 주일은 빌립보 감옥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바울과 실라의 그 세상 사람과는 다른 어떤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전날 밤에 복음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엄청나게 이 영적인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즉시 아마도 간수가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 이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 이방인이니까 또 그곳에는 전도자가 뭐 거의 가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간수 자신과 그 가족들 전부 다 그냥 한날 한시에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만 다니고 그의 인격이나 그의 마음 씀씀이나 또 그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이나 예수 믿을 때나 다른 것이 하나고 없다 그러면 뭐 예수 믿을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냥 교회 주일마다 교회 안 빠지고 가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말을 왜 교회는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알고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가 느끼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주고보자고 말 안 들으면 다이렉트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감동과 감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지금 바울 당시 에베소와 지금 에베소는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는 해안가에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이 비가 오면 위에서 이 흙이 내려와 가지고 많이 해안이 바깥으로 밀려와 있고 바울 당시 그는 그냥 관광지로만 개발돼 있어요. 돼 있고 지금 에베소는 그 신도시 구도시가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저도 오래전에 에베소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가니까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은 거의 어느 지역을 가든지 거의 비슷해요.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 목욕탕이 아주 유명하고, 예, 그리고 각 도시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고 뭐 거의 그래 비슷합니다. 예, 한데 그렇게 해서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행정 수도입니다. 행정 수도라서 거기에 국제화가 돼 있어서 세계 각국의 뭐 외교관이나 또 상인이나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이 와가 오고 가는 왕래하는 이제 그런 곳이고, 그래서 에베소는 또 그들이 그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중심지고 거기에 우상의 정각지기가 있고, 그래서 에베소도 가면 구도시에 가면 바울 당시에 에베소 사람이 섬기던 그 우상이 그걸 작은 모형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상은 생식을 주장하는 여신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보면은 이 유방이 12개가 달려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신을 믿으면 자손이 번창하고 뭐 한다, 뭐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그 신을 섬겼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열심히 섬기면 섬기는 만큼 하나님과는, 진짜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땡이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믿음 생활이냐? 그거는 그냥 한 사람의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인. 예. 그렇게 해서 이왕 예수를 믿는 거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그 바르게 믿는 방법이 뭐냐고요. 바르게 믿는 방법.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18, 19, 10,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되는데, 하나는 앞부분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제가 지금 응암로잖아요. 역촌역에서 쭉 이렇게 이 가는 길이 응암로인데, 여기 가면은 요 바로 앞에 여기 사거리, 서부 경찰서 돌아 들어가는데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서부 병원까지 보면 왼쪽에 보면 거기 그 술집이 많잖아요. 제가 엄청 열받습니다. 왜냐? 제가 청년 때는 교회에 청년들이 가득했어요. 교회 청년들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교회는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술집에만 가득해. 술집에만. 예. 거기뿐만 아니라 이마트 저 반대쪽에도 보면 저녁에 제가 뭐 그 길로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 가다 보니까 거기도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 여청년들도 그렇게 술을 잘 먹는 줄 처음 알았어요. 예.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술 먹으면 술 냄새만 맡아도 저는 토하려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하지 마. 그래서 오늘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될 젊은이들이 교회는 떠나가고 술집에 젊은이들이 그냥 바글바글하는 이런 걸 보고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길로 지나가면서 주인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 이 술집이 변해가지고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집으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면서 가면서 그 집에 수시로 글로 다니니까 집이 바로 요 앞에 있어서.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왜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게 된다. 방탕하게. 술 먹으면 점잖은 양반들도 뭐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참 그 술 깰 때까지 술 먹고 그냥 조용히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이 깰 때까지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잠자는 가족들 다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술 깰 때까지 잠도 안 재우고 뭐 심한 분은 뭐 폭행도 뭐 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 오히려 술을 먹으라는 곳이 있지 않느냐. 그는 교회 좀 다니고 좀 들어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항상 이 만성 위장병을 갖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아주 충성된 사람인데 한 가지 딱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만성 위장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늘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술은 알코올적인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지금부터 포도주를 조금씩만 약을 목적으로 조금씩만 먹으라 했는데 성경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딱 구절 꼭 한 군데 딱 나와요. 다른 먹지 말라, 술 먹으면 안 된다. 여기도 술 취하지 말라. 완전히 술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막 인사불성이 되도록 그냥 험하시나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뭐요? 방탕하게 된다. 방탕.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되고 살기는 사는데 유익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법. 근데 여러분 성경에요, 술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술 중에 도수가 제일 낮은 도수가 무슨 술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잘 모르시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포도주가 아마 도수가 가장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포도주조차도 성경은 뭐냐? 보지도 말라 그래요. 먹지 말라는 말과 보지도 말라는 말, 어느 말이 더 센 말이에요? 보지도 말라는 말이 더 센 말이지. 근데 그런 성경은 안 봤는지 디모데가 약용으로 술 좀 먹으라, 포도 조금 마시라는 그것만 그냥 딱 떼와가지고 성경에 술 먹으라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이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술 취하고 술 먹기를 좋아하고 술 먹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도 해야 하고 남도 해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을 취하지 말고 술은 멀리하고 그 대신 무엇으로 충만하라 그러고 오늘 말합니까?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헬라는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가 됐어요. 요 충만하라 하는 요 단어는 요 단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단어는 첫째 동사잖아요. 동사. 술 취하지 말라 그래. 저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했으니까 첫째 요거는 동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제 충만했으면 오늘도 충만해야 되고 내일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주시면 내일 또 충만해야 돼. 아침에 충만했으면 낮에도 충만해야 되고 밤에도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 명령,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요거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어제 충만하고 오늘 충만 안 하면 소용없어. 오늘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에 내가 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내일 충만하겠다. 내일 하나님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저녁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시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나간 과거라서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내지는 현재 진행형인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동사에는 또 뭐예요? 수동태. 이거는 수동태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빼앗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마음 자세가 돼 있고 성령 충만함의 중요함을 알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거듭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 내가 하나님 앞에 강제로 어떻게 빼앗아서 올 수 없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마음 자세가 돼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요 단어에는 뭐냐면 2인칭. 예.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지체가 된 우리 예를 들면 예가 교회 같으면 우리 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막 태어난 어린아이 하나까지 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 목사님만 충만하면 안 되고 성도들만 충만하면 안 되고 어떤 교인만 충만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단어의 2인칭 복수 단수가 아니고 단수면 뭐 한 사람 충만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복수 우리 모두 그 교회 예수 믿고 교회 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충만하다는 이 말은 성령께 완전히 그의 인격도 그의 언행 심사 삶 모든 것이 성령님께 완전히 이렇게 붙들림을 받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붙들림. 그래서 시시때때로 성령님과 친교 교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거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보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가지고 한 단어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오신 분이다. 나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은 부름받아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다 주시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와 성부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본인이 깨닫든 못 깨닫든 성령님은 항상 우리 옆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내 혼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그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우리 옆에 있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나는 내가 움직이면 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그걸 여러분 느끼는 신앙의 단계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결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교류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친교. 왜냐 성령은 어떤 하나님 어떤 능력이 아니고 성령은 분명히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예. 그래서 성령님은 지식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감정적인 그래서 성령의 사랑 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경이 에베소에 보면 그런 말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또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이거는 감정에 속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 하는 요 단어가 고린도전서 2장에 그거 나오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 말은 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성령의 지식적인 면이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면 성령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시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성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령은 인격자고 우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인격 대 인격자 대 인격자로서 서로 해서 성령님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성령님과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23살 때까지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무엇을 맡기면 맡기는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또 교인들이 이 젊은 아이가요 예수 참 잘 믿네, 잘 믿음 좋다는 칭찬도 들었어.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맡기니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예.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열심히 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아직 성령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23살 때 군대 가서 군생활 하면서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군에 가서도 교회 다니니까 그 인사과장이 네 교회 다니니까 그 마침 군종이 제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대 군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가 교회 다니니까 원래 군종은 인사과에서 나와야 되니까 제가 인사과에 있으니까 네가 그러면 군종해라. 그래서 이 주일날 군인들 그 교회 데리고 다니고 수요일날 밤에 군인들 교회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네가 이 군종해라. 그래서 어떨 결에 그냥 대부분 보면 신학교 다니다가 온 학생들이 보통 군종해요. 근데 저는 신학교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인데 뭐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그래서 그 인사과장님이 네가 군종병해라 그랬고 그냥 어떨 거리 군종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뭐 다행히 군대 교회가 바로 부대 정문 딱 넘어가면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그 군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에 있으면서도 새벽기도 좀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기도 나가서 앉아 있는데 비로소 귀로만 듣던 성령님, 귀로만 듣던 성령님이 제가 성령님 만나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닌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거듭남 체험도 하게 됐고 성령 충만함 체험도 하게 됐고 그래서 성령 충만 거듭난 체험하라고 성령 충만한 체험하니까 동시에 믿어지는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전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 있다고 하면 있는 것 같고 밖에 나서 없다고 하면 없는 것 같았는데 진짜는 이거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이제 비로소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다 살아나셨다는 게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경이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성경을 안 읽었어요. 솔직히 군종병이라도 성경 안 읽고 성경도 읽을 성경도 없었고 그래서 집에 동생한테 편지 보내갖고 야 내 성경 읽고 싶다. 성경 하나 사보내라.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군대 가고 난 다음에 교회 좀 흐지부지 하니까 여동생이 걱정하다가 얼른 성경 사가 보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그렇게 읽고 암송하고 이것이 저의 즐거움이었어요. 낙이었어요. 낙. 그리고 이제 예수님 증인이다.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래서 항상 저 수첩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써가지고 나는 예수님. 그래서 가나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그 부대원이 한 대대급의 포병 대대급이었는데 그 포병들이 한 6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 그렇게 시작된 전도가 지금도 하루에 몇 사람씩 길에 가다가 내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날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근데 최근에 좀 그런 이상한 대답을 하는 분들 만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나 천국 갔다 왔어요 한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상황을 뭐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약 올리려고 그랬는지.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 천국에 예약해놨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천국에 예약해놨다. 여러분 천국에 예약해놨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시민권을 받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시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를 많이 사돌아 다니기 때문에 국적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압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요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가도 비자 없으면 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그런 그 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천국 시민, 나는 천국에 예약해 놨다고 이랬는데 아무나 예약 받아주는 게 아니라 천국 시민권 있는 사람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 믿음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전에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지만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배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또 순종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 없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른 교인이 되기 위해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바른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바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바른 섬기는 이런 일들을 위해 가지고 뭐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나의 그 전 인격을 성령이 나의 지정의를 완전히 주장하셔야 되고 성령이 나의 몸을 완전히 주장하셔야 되고 성령이 나의 삶을 나의 전 삶을 가정에서의 삶을 직장에서의 삶을 교회에서의 삶을 동네 이리저리 다니는 그 삶을 성령이 다 이렇게 다 지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 또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 불순종할 때 많잖아요. 성령님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근심하시며 탄식하시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좀 요약을 하면 성령이 우리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 첫째는 교회 다니면 첫째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의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립니다. 영안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성도를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 그 다음에 성령이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령님만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 조 목사님 볼 때마다 저는 어릴 때 기타를 못 배워가지고 조 목사님 볼 때마다 야 나도 조 목사님처럼 기타 배워가지고 찬송할 때 앞에서 기타 치며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할 때 조 목사님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 보면 거의 기타를 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는요 시골에요 기타가 없었어요. 어디 배우고 싶어도 배울 데도 없었어. 저희 동네 온 동네 자전거만 딱 한 대 있었어요. 자전거만 한 대. 자전거 있는 집은 엄청 부잣집이었어요.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만약 뭐 시내 같아서 뭐 친구들하고 뭐 몰려다니면서 어디 좀 배웠을 건데 시골에는 그런 것도 없고, 예, 손 몰고 다니면서 소풀이나 뜯기고 하던 그런 어릴 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 그런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죠. 내 은사만 좋고 너 은사는 안 좋다 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모든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은사 성령이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봉사하려면요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짜증나고 시험 듭니다. 은사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고 열매가 풍성하게 여러분 맺히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 교회 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부산에서 경주까지 3년을 다녔어요. 경부 고속도로 막 개통되고 난 그 이후였어요. 예. 그때 제가 임시 공무원으로 좀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달 봉급이 뭐 12만 원인가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부산서 경주까지 매주간 왔다 갔다 하니까 길에 돈 깔고 헌금하고 밥 사 먹고 하니까 돈 다 떨어져. 은행 근처도 못 가봤어요. 저축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여러분 인력으로 여러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멀고 가까 교회 멀어서 나 못 옵니다 이런 사람 저 인정하라. 왜냐? 제가 부산서 경주까지 3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 어떤 연세 많은 집사님이 저는 결혼을 안 했. 원래 교회는 결혼 안 하면 직분을 안 줘요. 안 주는데 저는 25살 때 서리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이 집사 교회 일꾼이 너무 없다. 네 부산 가기는 했지만 여기 매주마다 올 수 없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오라 한 것도 안 내요. 그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하면 제가 따라다녔던 그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3년을 아마 3년 동안 거의 한두 주 빼고는 안 빠지고 제가 다녔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거.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 시외버스 부산서 경주까지 시외버스 가잖아요. 고속도로로 가는데 거기 보면 타면 항상 노래가 나와요. 요즘 유행하는 뭐라 그러죠? 요즘 뭐 제1회 제2회 뭐 하는 트로트 같은 그런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뭐 하여튼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그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희한한 거는 그 노래 들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가사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음정이라 그러나요? 멜로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령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 그걸 주일날 여러분 식사하는 것도 다 그 봉사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섬기게 하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권능으로 나가서 복음 전파하게 이런 것들이 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듣고 또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성령을 따라서 나눠주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한번 충만함 받고 그냥 성령을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제 충만했으면 오늘도 충만해야 되고, 내일 하나님 주시면 내일 또 충만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충만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예가 교회는 감상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게, 요새 큰 교회도요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또 젊은 청년 젊은이들, 또 막 어린이들, 그런 아이들. 요즘 그래서 희한하게도 저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제가 이런 어린아이들 보면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지갑 열어갖고 5천 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혼자 안 다니고 부모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지네 엄마 좋아하든 싫어하든 너 예수 잘 믿어라 하고, 그런 거는 부모가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들은 다 커버려서 이제 재미없고, 니네들이 참 귀엽다고. 저희 손자들은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다 커버려 갖고 재미없어요. 만나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고 끝이에요. 그대 이상 아무 대화도 없고,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보고. 호주에 사니까 한국에 와야 보잖아요. 우리가 가야 보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딸 둘이가 있다, 손자들이 있다 하는 그게 끝이에요. 실제적으로 그걸 나누지 못하고.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저거 급할 때 애들 데리고 와서 애 좀 봐달라 소리 안 하니까. 그런 유익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예가 교회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언제 성령 충만했어요? 모태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어요. 어린아이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세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데는 나이 차이도 없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말씀 듣고 등록하고 예수 믿는 그런 교회,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